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명절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교회를 다닌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개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 드리지 않았고 예배 드리지 않았고 그냥 자연을 보쌈아서 방랑자 김삿갓처럼 그렇게 다녔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고 설교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좀 약하게 틀어놓으세요. 에어컨을 꺼버렸더니 더운가요? 에어컨 틀어놓을까요? 그래서 소리 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덥더라도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게 말씀 듣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도 이게 원래는 제 노트북이 그게 영상 편집하는 노트북이라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습니다. 열을 식히려고 팬이 세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막 이게 하울링이 생기고 영상 편집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막 들어가가지고 이 어린이집에 있는 싼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노트북으로. 이건 반값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좋은 건 남한테 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도 사실 부르터가지고 이게 빼버렸는데, 이제 어린이집 줘야 되니까 배터리도 65,000원짜리인가 얼마인가 그거 신청해가지고 다시 끼워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주는 건데, 이게 소리가 이것은 안 납니다. 이게 용량이 작으니까 열을 받지 않아요. 용량이 크면 열 받습니다. 여러분 삶도 용량을 키우지 마세요. 용량을 키우면 열 받아가지고 그거 시키려고 또 다른 것들이 동원돼요. 막 팬이 세게 돌아가니까. 보이든지 여러분 간소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뭐 예배 일주일에 안 드리고 새벽기도 10시 안 드리고 그래도 전혀 문제 없고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오늘 이제 몇 명이나 나올까 사실 관심이 있었죠. 명절 될 것이잖아요.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아이들 얼굴이 전부 다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쉬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아이들한테 더 피곤해요. 늦게 오고. 아니 오늘 피곤한데 어떻게 나왔니? 그랬더니 뭔가 모르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빠는 그냥 피곤하면 쉬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나왔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지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도 주일 되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교회를 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그게 자연스럽지 않는 거죠. 억지로 내 옷 입은 것 같은 주일 예배.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벌써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얼굴 보게 되면은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5학년짜리 애한테 야 나도 피곤해 죽겠다, 나도 지금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는데 너도 한 잔 먹어버려 그냥. 그랬더니 안 먹은다고요. 안 먹은다고.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럴 것입니다. 5일 동안, 열흘 동안 여러분 쉬는 날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근데 저도 일주일을 충분히 쉬었는데 몸은 더 뻐근해요. 신기합니다. 그게 쉬면 더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침 내내 제가 헤맸습니다. 그 우리 아이 중등부 3학년짜리 아이는 이게 피시빌 되고 지도 지금 자기가 어디가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고 10시도 잊어버리고 막 어제 뭐 했는지 물어보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때로는 넋을 좀 놓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정신 집중할 때는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가, 왜 경건의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되는가. 편할 때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예배 일주일 안 들어도 목사가 전혀 문제 없고요, 새벽기도 안 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위기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위기의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영성 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훈련 안 됩니다. 지금 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그 무등산에 있다. 무슨 산이었어요, 그가? 덕유산에 그 스플림 갔죠. 저희들이 이제 더우니까 반팔 입고 갔잖아요. 근데 춥더라고요. 이게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옷을 껴입는 것입니까? 아니요. 옷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하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두꺼운 옷 준비해서 입었고, 그것도 이제 처제가 추울 줄 모르니까 옷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예배한 것도 아니고. 저는 반팔 입고 너무 추우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두고 제가 어디 뛰어갑니까? 내려오면서 갈짓자로 막 뛰었습니다. 뛰면서 뭐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고 싶은 운동하는 거죠. 그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찍어놓고 그거 이제 오면서 구경하면서 왔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 편할 때 해놓으셔야 돼요. 편할 때 이 영성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그래야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때 쓰여졌죠? 정말로 위기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그러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인 것이잖아요. 이 마지막 책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의 인생의 삶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며 또 대처할 수 있겠는가를 보면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나타났죠? 금초대사지를 거느시는 주님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즉 성도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주님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했죠? 제가 이제 니골라당을 하면서 발람의 교훈 얘기 전부 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하여 얘기를 했고, 그 처음 첫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뭘 준다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였죠? 서문화 교회였죠.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죠? 처음과 나중인 그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너희들의 삶이 어려움의 삶이야. 그러면서 이겨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언약을 줘줬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버가마 교회죠. 버가마 교회는 어떤 말씀을 줘줬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심판주로 계시는 주님. 그래서 그들에게 발람의 교훈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진짜로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 주일날 다시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 발람의 교훈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오늘 또 말씀은 이제 이세벨의 말씀을 보겠지만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에요.
이거 전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그러면서 마지막에 흰 돌을 주겠다. 이 약속의 언약이죠. 오늘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가 분별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어떤 것인가, 두아디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루디아가 생각나요. 루디아는 어떤 것입니까?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감 장사, 붉은 옷감 장사. 그게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이 두아디라, 이것이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색 옷감은요, 지금도 그 자주색은 물들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곳에서 이 자주색 옷감에 물을 들이는 장사를 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런 옷을 취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런 여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있을 때 이 여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고 또 이 여자가 바울을 극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루디아가 있던 것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불꽃 같은 빛난 주석 같은 이 말들이 함해온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또 축복을 하시고 앞으로 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이 불꽃 같으니라 한 그 대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요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장면인 것이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나무 대문 앞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잘 살았다, 많은 일을 하여 어떤 사람이 드러낼 만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았느냐가 하나님에게는 큰 관심이죠. 나사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셔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 삶이 이런 것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불꽃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불꽃 같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건 주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겠다 이런 것입니까? 심판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또 말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빛난 주석 같고 그러시죠.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이 주석은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다. 이런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행위를 심판하겠지만은 심판 가운데서 또 칭찬도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나중 행위가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다른 교회들은 처음 행위가 좋거든요. 물론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그들을 칭찬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책망을 먼저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칭찬받을 일이었는가, 오늘은 이제 책망을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룹에도 올려놨지만은 오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참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이 시대 예배와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과 아주 흡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이 그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배 행위가 어떤 행위였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들어 얘기하고 있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우리가 이제 이세벨을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 그걸 보요. 20절부터 23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 2장 20절 23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말은 예전에 구약시대의 이세벨과는 다른 사람이겠죠. 분명하게 그 사람은 아니겠죠. 의미상의 이세벨의 어떤 행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자칭 이세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세벨 그 뜻은 뭐 이제벨 그러는데 순진한 처녀, 순진한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악한 여자의 대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악한가? 우리는 대부분 뭐 사람을 죽이면 악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다 악하다고 정의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그런 행위를 하고 아주 양순한, 저 사람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선해, 그러더라도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다,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악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책망받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거잖아요.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행음하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꾀임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할례가 빠졌습니다. 할례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어떤 그 행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 믿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목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목피.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이 기독교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 중에 우리의 율법을 이것은 안 따라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안에 상관없어. 너희들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나 이것만큼 너희들이 꼭 우리의 어떤 전통과 윤리에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목매 달아 죽인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피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요 4가지만 너희들이 안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풍습대로 해도 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 중에 바로 이제 오늘 나온 것들인데 이게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2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이 여호를 보고 이르되 여호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 이세벨이 섬기는 이 신들이 바로 음행을 조장합니다. 여기서 술수는 이것은 마술, 점술 이러는 것이죠. 이건 이제 미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세벨이 이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일까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거는 이방인 여인이었거든요. 이방인 여인. 아합 왕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옛날에 솔로몬이 많은 채접을 거느릴 때 그들이 이 섬겼던 신들을 용납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솔로몬이 아주 큰 일을 겪잖아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인데 아내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이 이세벨이 바로 이방의 신을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위가 그들의 어떤 예배 행위였는가? 이세벨은 성경에 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엘리야와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전투만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참 예배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이런 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열왕기상 16장 26절 29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는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고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볼 수 있겠죠. 저는 굳이 이 장면만을 가지고 소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 하게 되면은 이 850대 1의 싸움 이렇게 이제 붙여볼 수 있죠.
850대 1.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이 850명이었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로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과 850명의 이방 제사장과의 싸움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것이죠.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의 신과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당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과의 싸움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겨뤄봅시다. 나는 혼자지만은 다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850명을 데려왔습니다. 850명을 데려와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는 어디가 처음 시조였죠? 제사예요, 제사. 제사가 예배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이 어떻게 예배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제사가 시작이 되죠? 이 잡을 짐승을 각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골라가지고 그 이세벨이 섬겼던 가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가져갑니다. 이제 각을 다 뜨잖아요. 옛날에 제사는 그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오일나라가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내장은 다 이제 똥은 내장이니까 버려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불을 피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게 똑같습니다. 이 이삭이 자기가 태워질 그 번제단을 이게 짐을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양은 없죠. 근데 양이 사실 번제물은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나무를 이제 그 단 위에 놓고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번제이죠. 이게 번제를 드리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먼저 제사를 드리라.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각을 떠가지고 번제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놓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 물을 몇 동을 붓습니다. 그 재물에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재물을 태워야 할 나무가 아주 물에 흠뻑 젖죠.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도랑까지 물이 흥건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불이 위에서 내려잖아요. 위에서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들이 예배드리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보자고요. 그들이 지금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 위에 놓습니다. 나무 위에 놓습니다. 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제사는 좀 특별한 제사인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참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위한 제사니까 독특한 방법의 제사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이 위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재물을 올려놓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3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우리는 제사를 축제처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어떤 축제 상징 가운데 포함된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축제같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에 드려지는 제사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그들이 단주에서 뛰어놉니다. 이것을 옳지 않는 제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이니까. 그럼 이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는가? 지금 젊은 사람들의 예배는 거의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립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은 거의 축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고 뜁니다. 찬양도 막
뛰면서 찬양을 부른다. 청년들 집회 가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와 지금 이세벨이 섬겼던 그 아세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예배 제사와 그들이 뛰놀던 그 모습과 지금 현재 축제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뭐가 다릅니까? 형태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다 나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예배의 중심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중 오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작아서 드럼 칠 사람도 없고 해서 드럼을 갖다 놓지 않지만은 대부분 교회마다 드럼이 다 있습니다. 두들기는 악기. 제가 학우회 때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학장이 새로 왔는데 드럼을 치워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드럼 치고 좀 축제 음식으로 예배 드리기를 다 원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걸 치워버렸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저는 좀 두고 보자. 어떤 뭐 뜻이 있겠지 또. 그분 나름대로. 그러고 또 천천히 가지고 들어오면 됐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거였었습니다. 사실 이 피아노도 교회에 처음에 없었습니다. 이게 피아노는 왜 처음에 교회에 없었냐 그러면은 이 피아노가 선술집에서 술 먹을 때 노래할 때 반주로 쓰였던 이 악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된 악기는 오르간이죠. 오르간. 그리고 화음도요. 이런 맷도 화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기도문 영창이라고 들어보세요. 영창. 그냥 시. 그러니까 이 3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얼. 그런 식으로 찬양을 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올개는 딱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색도 딱 묻혀 있습니다. 튀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악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악기들은 전부 다 인간들의 감정을 자극한다고요. 제가 너무 비약할 수도 있지만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했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인간들의 오감이 어떤 것을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 그리고 맛을 보고 그러니까 이 네 개에다가 만지는까지 이게 오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감을 자극하여 기분 좋게 하는 그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아노가 1903년에 카톨릭에서 안 된다라고 딱 모세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이 다리가 어떤 모양인가 한번 보세요. 이 다리가 이게 음란하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음란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다리 같아요? 이게 여인의 다리 같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교회에 못 들은 것입니다. 이게 악기가 그 정도로 보시겠다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전혀 개의치 않지요. 지금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은 멀리 가는 것이죠.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어디 있냐. 예배 중심이 사람의 감각에 속해 있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든 감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예배 폼은 아주 잘 부르는 성악가가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악기도 이 사람의 심장을요 두들겨 버립니다. 제가 분당에 어느 교회 갔더니 아주 천상의 하모니 같아요. 그리고 이 악기가 얼마나 좋고 이 음악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극장에 가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흥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람 심장과요 그 소리를 매칭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흥분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각을 좋게 하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전부 어디에 기분을 맞추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이름이 하나님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갯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는 대부분 악기들이 어떤 악기죠? 거의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타악기 자체를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악기 두들게 되면요, 심장을 박동을 시킵니다. 이게 고치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악기랑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요. 그때는 타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힙합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게 대세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배가 되죠. 그 중심이 중요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양이나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헤비메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머리를 흔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헤드뱅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전부예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스처예요. 근데 그들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고 팍 머리를 휘두르면서 하나님 찬양이 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살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몸짓이 그것밖에 없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죠. 중심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 니들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려줬어요. 그럼 그들이 최고의 몸짓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는 상관없지만은 우리의 예배 형식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열심히 뛰놀고 춤을 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상 섬김의 재능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그런 모습으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이겠죠.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 나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은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또 큰 소리로 불렀는데, 그들이 부르는 그 신과 우리가 금요일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들이 부르짖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들의 신은 죽었는가예요. 살아있지 않는 신을 부르는 형태가 바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며 하나님을 찾을 때라도 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내 삶에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그걸 묵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물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이렇다고 하게 되면 그건 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죠. 그런 마음을 제어하고 그냥 단순히 소리만 치게 되면은 혹시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마음 가운데 열정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소리치게 되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사실을 이세벨이 합니다. 이세벨이 알고, 내 제사장들을 네가 다 죽였어?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을 거야. 금식을 선포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절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너 내가 죽은 신이니 산 신이니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 그러면서 천둥으로 엘리야 찾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 이런 하나님 찾니? 하고 막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 이런 하나님을 원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형태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 아세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쓸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게 되면 뭐 물을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그 화장터로 들어가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주로 어디에 나타나죠? 병 고침에서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고요. 그건 뭘 얘기하죠? 천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셈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우리 신이 죽었는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큰 소리로 좀 얘기해봐라. 너희 신이 지금 잠깐 화장실 갔나 보다. 그런 소리는 없지만은, 안 그러면 너 다른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너희 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또 어떤 것을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길 걸어가면서 계속 절하는, 안 먹어가지고 아주, 이들이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찾아도 신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자해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예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특별 새벽 기도로 보이지 않을까요? 작정 기도로 보이지 않을까요?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정화수 떠놓고 그 장독 위에서 늘 절을 하고 빌었습니다. 어떻게 빌었죠? 모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을 빌었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어렸을 적에. 저 어머님 이제 권사로 하는 나라에 가셨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 찬물로 목욕합니다. 그리고 물 떠놓고 거기다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이 정성이요, 새벽기도로 딱 이어졌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은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쌓게 되면은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신을 찾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성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새벽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목적 삼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작정 기도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들은 작정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위하여 기도합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을 당신이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새벽기도하고 내년 작정기도하고 합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참 예배가, 참 제사 어떤 것인지를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알아야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폼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 책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도 똑같이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드렸던 그 교회와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르게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알고 이 계시를 통해서 책망받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이제 너무 자명하죠. 이제는 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처음 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예배의 폼을 바꾸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예배 드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책망받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죠? 잘 점검해 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찬송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다고요. 그때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로 그걸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 하게 되면은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예배는 바알과 아세라에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서 나가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빛난 주석 같고 불꽃 같은 그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오늘 이 시대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예배의 정립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무조건 우리의 기분만 좋고 우리의 만족함을 찾았던 예배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드렸던 예배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이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책망받지 않는
참으로 바른 예배의 폼을 잘 정립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